지난 2009년 1월 15일에 미국 뉴욕, 여기가 미국이죠. 뉴욕에 있는 허드슨강 그쪽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진짜 그림인데 오른쪽에 이유는 비행기가 이제 거기 공항 이름이 나도 좀 헷갈렸는데 라과디아 공항인데 거기서 이제 이륙을 했어요. 155명이 탔어요. 승객 150명에 이제 크루가 이거 조종사 포함해 가지고 5명. 그래서 150명이 타고 탁 테이크오프를 했는데 이 공중에 세 대하고 그냥 충돌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엔진 두 개가 다 망가졌어요. 한 번에. 뜨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기장이 이제 타전을 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에다가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냥 돌아와. 뜬 대로 돌아와. 라구아디아로 그냥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딱 이렇게 판단을 하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전을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무전 컨트롤 안 받고 자기가 혼자 결정해 가지고 날아갔어요. 비행기가 동력을 잃었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못 가고 떨어지거든요. 쭉 떨어지는데 딱 보니까 저기 강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 있잖아요. 이렇게 허드슨강 유유에 흐르는 그 강을 딱 보고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착륙을 한 거예요. 수상 착륙 저렇게. 사람의 인명 피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는 놀라운 착륙이 이루어진 거예요. 2009년 1월 15일 추운 겨울에. 배들이 막 순식간에 달려와 가지고요. 제가 저거 이제 카메라로 CCTV로 찍은 걸 봤거든요. 이렇게 고기를 쫙 찍는 걸 봤는데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착륙하자마자 이제 문이 열리고 막 이러는데 한 5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배들이 오기 시작한 게. 와, 정말 빠르게 막 배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둘러싸고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한 명도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적인 디펜스 방어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것이 이제 2016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썰리라고 하는 그 왼쪽에 있는 게 영화인데요.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저 안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게 이제 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장의 이름이 썰리예요. 저기 썰리라고 써 있는데 썰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영웅이 돼서 매스컴도 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항공을 담당하는 곳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뭐냐면은 청문회 같은 거 이제 그런 건데 당신이 정말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이거예요. 비행기가 저기 내려가지고 일단 비행기 못 쓰게 됐잖아요. 사람은 살았는데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해가지고 사람들 모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판단은 틀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틀렸냐면 엔진이 한 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망가졌는데 자기들이 볼 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이 운전을 해본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거기 없었는데 그래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된다. 살아 있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자꾸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면은 착륙이 가능한데 왜 쓸데없이 저기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잃어버렸냐? 승객들 부상도 좀 당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컴플레인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항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가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를 가든지 여기를 가면 되는데 왜 제3의 선택을 해가지고 물에 내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이 썰리라는 분은 그 옆에 있는 부기장도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베스트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되면 뭐 비행기 저까지 게 뭡니까? 지금 사람 한 명 값도 안 나는데 저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더 크게 했어요. 이 교회보다 더 큰 공간에서 이제 큰 이런 화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기계를 갖고 왔어요. 큰 기계.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들어가서 가짜 이제 진짜 비행기처럼 돼 있는데 들어가서 상황을 넣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 착륙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막 그 이제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비행기 틀어가고 가는 게 보여요. 실제로 양쪽으로 다 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이제 엔진도 하나 없다고 치고 그냥 두 개 다 없다고 치고 했는데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썰리라고 하는 이 기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그렇죠? 자기 선택은 옳았는데 틀렸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기계로 컴퓨터로. 거기서 이제 절망을 하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35초 시간 1분도 안 되는 35초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비행기가 떠서 태하고 부딪혔잖아요. 부딪힌 다음에 큰일 났네 하고 판단을 내리기까지가 35초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시간을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35초쯤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을 똑같이 벌어졌다고 하고 35초 기다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다 추락. 공항에 가서 다 추락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영웅이었다가 더 높은 영웅이 됐어요. 거기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청문회장에서 그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장의 결심이에요. 결심. 내가 강으로 착륙을 해야겠구나. 이 결심. 이 결심은 누구도 편들어두지 않아요. 만약에 결심으로 떨어졌는데 내려갔는데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거 잘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짧은 시간 35초 동안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본인은 하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내 결정을 믿은 거예요. 내 결정의 방향, 이 근거가 되는 모든 생각들을 믿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영어로 hit or miss인데 이게 되거나 안 되거나 양자 중 하나인데 그걸 한 거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가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확신 또는 신뢰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쓰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점점 결론에 가요. 이거냐 아니면 더 많은 것 중에 하나냐 이렇게 갈 때 거기 갈 때 그걸 마지막으로 딱 결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믿음이고 저만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뢰라고도 표현하는 게 좀 더 믿음하고 좀 구별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여하튼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우리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신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내 경험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모든 여기 주어진 환경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비행기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똑같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비도 내리는데 라면 끓여 먹을까 국수 끓여 먹을까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결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먹지. 좀 짠 게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좀 짭짤한 게 필요하니까 라면 먹어야지.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름의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좀 거창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냐? 맞아요. 그건 내 결정이에요. 그냥 바보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생각한 다음에 결정한다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결정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걸 저희가 이 사건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흘렸지만 저런 걸음을 걷는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장의 결정이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대요. 비행기를 자기가 몰고 있는 비행기를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상황 만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뭐 옆에서 부기장이 말하는 이야기 듣고 막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할까? 해서 결정을 했다 보세요. 잘못된 결정. 그래서 공항으로 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공항에 떨어지면서 이게 폭발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 걸음에 대한 또 이것이 성공적인 삶에 대한 키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믿음 자체 또는 신뢰 자체가 그걸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결정을,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내리면 그거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완전히 차원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이 우리의 승리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성공적인 삶이다.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말씀 속에 잠깐 헤아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고 2026년의 걸음을 맡기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보통 한 절 말씀은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흐름을 타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를 하거든요. 말씀 하나 띄워갖고 이해하는 거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1절에 3절 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1절에 3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나도. 근데 주변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돌아보니 이 사람도 예수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1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요한 복음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 내용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을 입었으니 저 사람도 사랑을 입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서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안경을 끼고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는 그것을 잘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기적임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길들을 찾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2절과 3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좀 확장하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시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 안경이 새롭게 끼워지는 거예요.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안경으로 서로를 보는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이해를 하면 분명한 이해가 되겠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나와 같은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품고 사랑하는 관계,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 삶에 보여지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생각할 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태어난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만나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걸 만나요? 가치관이 틀린 걸 만나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잃어버릴 걸 만나고 내가 뒤로 물러가고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도 경험해요. 근데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3절까지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첫 부분의 내용. 세상을 이긴다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뭔가 나가서 막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 흐름에서 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올바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늘 듣는 말씀과 읽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거죠. 실패하지만, 그렇죠? 실패하지만 이기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즉 저기 앞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승리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힘들고 험난한 길을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것과 다른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우리가 의지를 굳건하게 갖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답은 지난해에 살펴봤습니다. 2025년도에. 그 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비행기 사건의 케이스처럼 걸어오는 걸음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그 믿음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데 그분은 승리하셨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을 독특하게 쓰고 있는 그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써 있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독특한 표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되게 독특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법조문,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 앞에 서면은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쫙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 바뀌실 때 같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그 세력들을 말해요. 사탄은 하나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됐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 루시퍼, 사탄이 된 사탄 밑에 있는 소위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쓰면 귀신들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소위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다른 측면, 범죄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권세들과 저기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무력화하여, 영어로 말하면 무기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무장해제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무장이 해제된 그들이 턱턱턱 걸어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는데 다 비웃어요. 아하하 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그것들을.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의 승리의 걸음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못 박히신 그 자리가
사실 율법이 못 바뀌었다 그런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끝장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력화된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 가두지 못하는 것이 된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탄과 그 세력까지도 다 무력화시켜 버리신 그래서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신 과정이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승리가 배경으로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음은 슬피고 괴롭지만 저기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 하는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봤더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런 과정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신 거야 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도 있지만 고백 위에 이러이러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지라는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을 배경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과정을 지나 승리하셨으므로 사탄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동일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동일한 승리를 요청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스스로 각색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갖고 있는 믿음은 없으십니까? 행여라도?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이 안에 확신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고요. 저 승리는 결국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됐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그 승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분히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승리는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병에서 낫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요. 그런 걸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딱지를 붙일 때 굉장히 흐뭇해하며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이쪽에 돌아볼 때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승리가 아닌 것들은 자꾸 우리가 주눅들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게도 되게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인격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승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죠. 그게 무슨 승리야? 패배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추구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지켜나가는 걸음은 거의 99% 여기에 속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만 항상 나는 안 그렇던데 나는 항상 이렇게 승리감을 맨날 경험하는데 그럼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나는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 이게 패배처럼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거지만 우리 그걸 이기면서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루신 구원을 의지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한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놓고서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상황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앞부분은 승리에 대한 것, 뒷부분은 패배에 대한 건데요. 둘 다 승리라고 제가 승리인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걸음은 믿음이 승리임을 알고 걸어가는 걸음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거의 99%는 패배로 나타나고 약 1% 정도는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쪽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때로는 내가 조금 참았더니 일들이 잘 되고 누명이 풀리고 일들이 해결되는 그 영화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지요.
이런 승리를 우리는 기대하며 가는데 그거보다 많은 부분에서는 패배라는 보편적인 사람으로는 당신 진 거야. 아유 진 거야 그거. 그게 진 거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우리가 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쪽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였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피했어요. 그 범죄를 피하려고. 그런데 칭찬은 받기는커녕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형국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는 그 상황. 또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죠. 다윗은 불맷돌을 준비해서 3m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둘 다 승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거 준비했죠. 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냥 너 준비해 그냥 계속. 그걸 쓰신 거지. 내가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여기서 제일 잘해요. 그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쓰신 것뿐이죠.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 패배는 패배로 보이지만 잘 보세요. 요셉이 승리했죠. 이겼잖아요. 그 유혹을. 승리예요. 패배처럼 보이는. 패배가 승리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는 그 삶을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가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이쪽에 더 많으면 좋으련만 이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돼요. 근데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만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예수님 제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경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여기 앞에 있는데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이거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걸 맞았어요. 창피를 당했어요. 그걸 핍박으로 이해하는 거는 너무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고난이라는 거 이쪽에 있는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입장에서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다 해놨는데 그 일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회개는커녕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나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답은 못 하시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저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정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야 될 삶의 모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이 승리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면 승리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걸어왔던 이 경험을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하여 보니 이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고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서 나의 구원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만드신 사건이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그렇죠? 2026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늘 그래요. 같은 걸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년과 달라지는 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도해요. 모든 상황에 대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행여 저희가 이 길에 설 때에 이쪽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의지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2026년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인데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는 향기를 나타낼 수 없고 우리들의 인격은 한계를 만납니다. 어느 순간마다. 그것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려고 할 때마다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를 만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죠.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내가 나타내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밖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죠.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 정확하게 향기거든요. 이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이 승리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이 승리가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고 거기에 있음이 승리가 아니라 그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이 언행심사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걸어가는 걸음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 삶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것. 그럴 때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마무리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저희는 여전히 걸어가야 될 2026년에 또 한 번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전부터 탁탁 그 목이 막히고 살이 떨리고 피가 마르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더더욱 그 경험들을 많이 이루어오신 분들, 예수님 제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분들, 더 많이 쳤던 분들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아픔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걸음을 걸어보신 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걸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승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완전하고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굳어진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아를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불가능을 무너뜨리면서 주님 백성다운 걸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이 사실에 집중하고 그 집중된 사실 위에서 믿음이 승리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승리임을 매일매일 고백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어떤 상황이건 환경이건 물론하고 그 걸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또 걸어가야 될 많은 숙제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겨드리면서 묵묵히 걸음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